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접하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깨어나고 영혼의 눈은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천상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천상의 예배 중에서 우리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었습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저는 위대한 사람의 면전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면전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피조물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무게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는 만드신 피조물의 광대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섬세함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꽃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빛깔, 그 오묘함, 그 자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변화됩니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 본 경험이 일평생 동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평생 동안 받은 교육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경험을 일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겉모습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영광스런 하늘의 보좌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선교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드라마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교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없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책을 취하심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 합해질 때 기도는 더욱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드리는 기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십니다. 더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선교할 때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면 선교의 최종 목표는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획일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어도 사용하지만 우리 고유의 언어, 즉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영어는 선교의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선교의 도구이지 영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 족속이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모일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까닭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까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생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이 용으로 나옵니다. 천사 가운데 대장인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용이 이기지 못함으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립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케 하는 일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잠시 동안 땅의 권세로 성도들과 싸웁니다. 권세를 부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결국 경배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냐의 전쟁입니다. 짐승은 곧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바로의 권세 아래서 그들을 건져내어 새로운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과 성령님으로 인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14만 4천은 12,000에 12를 곱한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장에서 24장로에 대해 다룰 때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도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정하신 종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확대해 나가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점 확산되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신약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그 구원받은 숫자는 셀 수 없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4만 4천은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해 정해진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여하신 관심과 권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